이번 주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한다 하는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은 시편의 제목입니다. 시편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 인간이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것만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창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날 창조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을 온 세상이 빛으로만 가득하게 채워놓지 아니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은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살게 하신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빛을 하나님께서 태양에다가 모아두셨어요. 그 태양에만 모아두신 것이 아니라 별들 가운데서도 발광체 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어떤 발광체 안에다가 빛을 이렇게 담아두시고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캄캄합니다. 어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물론 생물학적 육체적 생명이죠. 이 태양빛은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심지어 땅속을 기어다니는 미생물까지라도 태양이 없으면,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도 하늘에 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 햇빛이 우리 인간에게 날마다 직접 와 닿는 그 혜택과 은혜가 무엇인가? 우선에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 비타민이 비타민 D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식품으로 비타민 D를 이렇게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보조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이 비타민 D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한 30분 정도만 햇빛에 우리 피부를 노출하면은 하루 분량 비타민 D가 충분하게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햇빛을 많이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피부의 미용을 위해서. 그래서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야 된다고. 그걸 안 바르면은 여기 검은 점이 생기고 이런다고. 그래서 항상 선블록, 이제 화장품에다가 아예 섞어 넣어가지고 화장하기만 하면은 햇빛을 차단하는 차단제가 얼굴에 이렇게 화장이 됩니다. 그럼 얼굴에 그 점 생기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그럼 얼굴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팔이라든지 또 다리라든지 또 사람이 안 보는 집에서는 창문 열어놓고 유리 통과하면 안 된대요.
유리 통과한 빛은 비타민 D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위에 옷을 다 벗든지 빨가 벗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햇빛을 이렇게 쏘여 줘야만이 비타민 D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햇빛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뼈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영양을 공급해 주고 계신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두셨는데 태양을 사람이 자꾸 가리우고 바르고 입고 피하고 그래 전등불 밑에만 자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해 있을 때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해 있을 때 얼굴을 또 몸을 노출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햇빛이 없으면은 캄캄한 밤만 계속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 자체가 신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해가 있는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햇빛은 우리 인간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정신 건강에도 햇빛이 아름답고 맑을 때에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그래서 유쾌해진다는 겁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눈 건강에도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눈으로 해를 직접 보면 안 되지만 햇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치, 또 가을에 단풍이 어우러져 있는 산하를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에만 콕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가을 되면은 단풍도 구경하시고 또 저 강변에 또는 겨울가라도 가서 산책도 이렇게 날마다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고, 햇빛은 또 살균합니다. 병균들을 막 죽여요. 그래서 이불을 햇빛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불에 붙어있는 진드기라든지 그런 좋지 못한 것이 햇빛에 소독이 되고, 그걸 막 떼가지고 조금 이렇게 털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 된장, 뭐 고추장 이와 같은 장 종류는 뚜껑을 열고 햇빛을 쐬줘야만이 맛도 들고 곰팡이도 방지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옛날부터 장독 때에 장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 정말 신경 쓰지 않고는 제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부가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고 살림을 하는데 성실하냐 부지런하냐 하는 판가름이 어디서 나느냐? 그 집의 장맛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맛을 보면 아, 이거 집에 살림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옛날에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전쟁하고 와서 또 전쟁하러 가야 되니 집에 들어갈 사이가 없어. 그러면 하인을 시켜서 집에 가서 된장이나 간장 퍼오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퍼온 간장 된장 맛만 보면은 아, 이 아낙네가 지금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만은 그만큼 이 햇빛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햇빛에 우리가 노출하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까지 열심히 이렇게 걷기 운동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최고라고 하니까 우리 강북교회 성도님들은 햇빛을 쏘이면서 걷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걷는 데는 세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걷는 데는 돈 내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알면서도 잘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 부지런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태양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을 딱 붙들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짜여진 제대로 된 고등 종교는 아니고 미신과 같은 그 태양 숭배 사상과 태양 숭배 종교가 서양에 있었어요. 동양에는 태양신보다는 달을 숭배하는 그런 미신이 많지요. 달. 왜? 햇빛이 충분히 비치는 곳이니까. 그러나 저 구라파에는 햇빛이 충분히 안 비치는 지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도가 높은 지역은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이 오히려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이 바로 요즘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것이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축제일을 빼앗아 가지고 참된 태양이 되시고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래 가지고 성탄절을 거기다가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 만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진정한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가 안 떴는데 조금 있으면 해 뜹니다. 날마다 밝아지는 이 아침이 오고 낮이 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 날, 두 번째는 어둠을 주셨어요. 어둠을 주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므로 이 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셨어요. 왜 밤을 주셨을까? 대낮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밤이 없고 낮만 계속되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왜? 첫째, 피곤해서도 못 삽니다. 낮에 해가 계속 있고 그 밤이 없고 해만 계속 있으면은 막 해고 나버리고 이제는 날 죽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밤이 온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합니다. 평안도 혼란도 하나님은 창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계속 반복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낮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밤에는 푹 쉴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 낮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멜라토닌이라고 그럽니다. 밤에는 밤대로 푹 잘 수 있는 수면을 위해서 또 에너지를 준다.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졸리게 한다는 거죠. 그 졸리면은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것보다 피곤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피로 회복 가운데서는
박하서 D가 아니라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푹 자고 나면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이 보약이라. 잠 잘 자는 게 보약이라. 그래서 요즘은 문화적으로 늦게 자는 문화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안개가 깔리듯이 다 늦게 자요. 늦게 자. 그러나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비결이라. 건강 비결이고 또 영적인 생활도 그것이 최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일찍이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좋고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좋다는 겁니다. 사람이 밤 한 11시나부터 그 새벽에 한 3시 그 안에 가장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물질이 머리에서부터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주시고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게 뭐냐? 잠자게 해 주시고 피로를 회복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푹 쉬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잠을 일찍이 안 자고 닭도 안 재우고 심지어는 식물까지 안 재우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전등불을 환하게 켠다든지 양계장에 불을 켜놓고 이 닭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닭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포로 수용소입니다. 양계장 닭들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닭들이에요. 이 닭은 자연에 뛰어놀고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알을 낳으면은 그 계란이 건강한 계란이고 우리에게도 참 유익한 그런 영양가를 공급해 주는데, 이 닭을 갖다가 그냥 딱 감옥에다가 독방에다가 갇혀 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만 쏙쏙 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란을 사람들이 먹고 하는데 건강한 계란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둠을 주셔서 쉬게 할 때는 푹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들도 밤에 불을 켜놓고 이 식물도 자야 된다는 겁니다. 동식물 모두가 다 밤이 되면은 휴식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잘 쉬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도 자야만이 건강하고, 심지어는 이 모든 식물들도 과일나무나 모든 채소들도 밤에는 쉬어야만이 이게 건강한 채소가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고 빨리 발육을 시키기 위해서 밤에도 하우스에 불 켜놓고 막 자라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힘써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느냐?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궁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궁창이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입니다. 이 공간, 하늘이 바로 궁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궁창을 만드셨을까? 궁창이 있으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영양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럼 흙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영양을 식물을 통해서 사람이 먹어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과 땅에는 식물이 서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그걸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영양만 있으면 되느냐? 숨을 쉬어야 살죠. 숨 안 쉬고 사는 존재는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숨 쉬고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필요해요. 궁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궁창 안에 우리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좋은 공기, 맑은 공기, 그래서 그 맑은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실 때에 피가 맑아지고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늘입니다. 궁창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 궁창에 구름이 떠가고 오고 하면서 눈도 올 때가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간이 있고 궁창이 있어서 계절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가 차이가 있을 때에 물에서는 물안개가 피어올라요. 물안개. 우리 강북교회는 물안개 피어오르는 명소 곁에서 살고 있어요. 중랑천도 있고 한강도 있고 조금 나가 양평 가면은 양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물안개 명소입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이 있고 차가 있으면은 아침에 물안개 필 때 물안개 구경도 한번 가보고 집에 오시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이요.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가 어디 놀러만 댕겼냐? 저는 이제 신문을 이렇게 늘 읽는 습관이 있는데 이 신문을 읽다 보면은 참 좋은 명소라든지 또 숨어 있는 비경 이런 게 소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고대 피는 곳이 어디냐, 물안개 피는 곳은 어디냐, 단풍이 아름다운 곳은 어디냐, 이거 신문에서 늘 가르쳐 줘요. 알면서도 못 가봤어요. 시간이 남은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고 우리 인간에게 정서적으로도 좋고 육체 건강도 좋고 특별히 정신 건강에도 좋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떨더라도 큰 이 하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 날려보내고 눈비가 와서 씻어내리고 이거 참 신비한 자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뜬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니까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밤 하늘이죠. 그 둘째 날 하나님은 물을 또한 주셨습니다. 물. 여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주신 것 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궁창 아래 물은 땅에 흐르는 물이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이었다 그러는데 이것이 양 거대한 수증기층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노아 홍수 때 그게 비가 돼가지고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가 물에 잠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홍수가 있기 전에는 거대한 이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직사광선으로 우리 인체에 해로운 어떤 자외선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다가도 걸렀다는 거예요. 필터가 돼가 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1000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홍수가 되는 바람에 그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버리니까 이 태양빛이 직사광선으로 내려오고
우리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햇빛 속에 그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덩어리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 몸의 수분이 70% 이상이라는 거죠.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 갓난 아이일수록 수분이 많습니다. 거의 85%, 90%가 물덩어리요. 어린 아기부터가 물덩어리라고. 그런데 점점 이 물 수분이 점점 작아지고 적어지면은 피부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들은 물만 씹면서 살아야 되고, 물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 마시듯 한다, 물 쓰듯 한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이 흔하고 물이 많으니까 물 마시듯 또는 물 쓰듯 한다, 이런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막 지역에 가고 중동에 물이 귀한 지역 가면은 물을 어떻게 물 쓰듯 합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들은 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물 마셔야 되는데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2리터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답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규호 교수께서 가르쳐 주신 3-2-1 물 마시기법. 밥 먹기 전에 30분 전에 물 한 잔,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식사 전 30분 전에 한 잔씩. 그러면 하루에 몇 잔입니까? 석 잔이죠.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 또 한 잔. 그러면 또 석 잔 아닙니까? 그럼 7잔이죠.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잔, 7잔이죠. 그래, 하루 7잔만 마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알맞은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자기의 그 소변 색깔, 화장실 가서 자기 소변 색깔을 살펴보고 이게 짙으면은 물 마시라고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럼 물 마시고, 너무 수돗물이나 비슷한 색깔이라 그러면 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몸의 신호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 정말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맑은 물을 마시는데 생수를 마셔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페트병이나 병이나 물을 사서 이렇게 마시는 일이 많은데, 분석학 전공한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참 맑은 물인데 2차로 오염되고 사람이 농약을 치고 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정수기만 있으면 된대요. 싼 정수기라도 기본적인 정수기에 물을 걸러가지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맹물을 마시려면 맛이 없다 그러면 현미를 좀 볶아가지고 현미를 좀 불어 터지게 하면은 구수해진다는 거죠. 그 물을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생수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러므로 끓인 물도 이렇게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이렇게 몇 번 따르면은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생수가 된다는 거죠. 끓인 물 가지고는 붕어를 못 키운다 그러죠. 그 왜 못 키우느냐? 그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끓임으로써 날려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포수를 이렇게 만들면은 산소가 들어가서 생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돈 많이 안 들여도 얼마든지 맑은 물을 한국에서는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 2, 1, 1, 2,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 그건 바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는 물이라 그랬어요. 그건 바로 성령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요한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물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장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밤과 낮을 구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두시고 하늘 위에 물 아래 물로 해서 물 마시고 숨쉬고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을 오염시키고 우리 인간이 이것을 잘못 운영을 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방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해와 달과 별의 영향 그리고 저 우주공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 햇빛이 주는 이 모든 혜택을 다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지혜롭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귀한 혜택을 주고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